자,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다 찾아놓으셨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입술, 듣는 귀 주님 할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골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 너무나도 부족하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할까 너무나도 두렵사오니 주님 이 입술 불러지져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먼저 또 우리 주님의 날 이른 아침 또 교회를 또 성도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제가 27사단 7, 8년대 소속인데 저희 샬롬 교회라고 저희 연대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 2등병 때 가서 멋 모르고 갔다가 성가대 하겠다고 달려들고 오디션 봤던 곡이 이 곡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 곡을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기억이 굉장히 그때 우리 고참한테 얼마나 맞을 뻔했는지. 이제 밥도 안 되는 게 이게 갑자기 이게 갑자기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연대 군종병한테 막 찾아가더니만 성가대 하고 싶습니다 해갖고 연대 군종이 되게 깜짝 놀라갖고 얘 뭐 하는 애지? 2등병 때. 그래갖고 참 그래서 저번 연습한다고 하시길래 참 저에겐 되게 감회가 새로웠던 곡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곡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눌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에요. 원래는 예전부터는 이제 저희가 계속 해올 때는 그 전주 거를 한 번씩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전주는 그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충성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좀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좀 이제 좀 각오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길게 끈지는 않을 거니까. 사실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군대에서나 많이 쓰는 단어이고 격리할 때나 많이 쓰는 단어이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보면 국어사전으로 딱 보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참 어렵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근데 임금과 나라에 대한 정성. 그래서 일단 근데 우리가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만 봐도 일단 이 세상에서는 점점 충성이라는 단어는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임금은 일단 없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은 쉽게 깨지고 책임은 회피가 되고 신뢰는 어쩜 정말 돈보다도 값싼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 그런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 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전적 의미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죠, 다들. 똑같은 거가 그와 같이 아마 이 충성이라는 것도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충성,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꼭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 또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충성은 단순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또 열심히 하는 열심히 일하는 근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이것을 나눠보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로 제시된 충성,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새 번역으로 보면은 새 번역이라는 이제 우리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신실로 번역이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보고 있으면 충성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버전은 성실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참 진짜 헷갈리게 그렇죠?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어로는 성실함,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 찾아보니까 더욱더 신학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충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충성에 대해서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충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과 구약에서 이 충성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면은 대략적으로 그림이 보일 거고 그 그림이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그 충성을 살아낼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을 항상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모르면은 못 고쳐요. 내 꼬라지가 이상하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못 고쳐요. 고칠 엄두도 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다라는 거 꼭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건데 오늘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죠. 그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어 있으면 먼저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뜻은 뭐냐면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확실성, 확고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 진짜 이제 나왔어요. 신뢰, 확신, 확실성 이야기하면은 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 저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킹제임스 버전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충성과 믿음을 따로 분리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이 믿음과 충성은요 분리가 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충성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음이라는 충성이에요. 믿음이라는 이 충성의 단어가 사실은 감정적인 신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믿음은요. 실제의 삶에서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헌신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충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를 되게 많이 써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충성인 피스티스, 또 다른 충성이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왠지 둘이 비슷해 보이죠. 왜냐하면 어근이 똑같아요. 어근이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설득하다, 신뢰하다, 확신이 있다, 믿게 하다, 따르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내면으로서 확신을 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도록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전해서 피스티스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 피스토스 신실함 충성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참된 피스티스 믿음은요 반드시 피스토스 충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삶에서 충성의 열매는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을 봐야 돼요. 여기서 충성된 종은요 뭐다면요 허드렛 일 열심히 하는 이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자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단지 믿음을 고백한 자가 아니고요. 거기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충성하였음에 뭐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신뢰로서 증명하는 삶을 잘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났던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충성이 바로 또 뭐냐면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실함, 충성됨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또 하나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이건 이제부터 이제 오늘은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이요. 다 찾으셨나요? 보통 다 찾으셨나요? 하면 이제 못 찾으신 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던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찾으셨나요? 아니요, 못 찾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라는 마음 너무나도 좋아요. 자, 나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다? 충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도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실된, 충성됨,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보면요, 피스티스와 피스토스, 이것은 떼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붙여서 한 번에 이해를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찾아볼 거예요. 구약에서 충성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에무나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 신실하다, 충성하다, 성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은 우리가 이 충성이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근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뭐냐면 에무나 하니까 어근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겠지만 아멘이라는 어근하고 똑같아요. 아멘의 어근이 뭐냐면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아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굳건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붙들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은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믿으니가 바로 아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언어가 뭐다? 아멘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멘 뜻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옵니다. 확고히 믿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크리스찬이 아멘 모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여하튼 구약에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것이 단지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렇게 견디면서 지키는 관계적인 신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삶의 자세. 따라서 이 구절은요, 의인의 그 충성됨으로 삶이라 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신약과 구약에서의 이제 우리 충성의 은혜, 충성의 뜻을 다 뜯어서 종합해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죠.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신실함, 그리고 지속적인 헌신, 믿음의 삶 속에서 일관되게 표현되는 태도를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믿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는 대상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과 헌신으로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고난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세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관계를 세우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열매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충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 하니까 조금 뭐지 이러겠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근데 오해하지 말을 것은 이 하나님의 충성이요, 단지 일괄된 행동이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성은요,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는 신실함,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짓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7장 9절, 이건 찾아가 볼게요. 신명기 7장 9절. 오늘 간편식이죠? 네, 그러니까 잘 됐다. 다 죽었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7장 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엘 하네만. 잘하죠. 못해요. 저 예전에 신학할 때 되게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갑자기 신학 때 히브리어 이제 교수님이 막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막 쓰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딱 옆에서 선생님 잘 그려봐. 잘 그려봐. 제발 좀 잘 좀 그려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다 공부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께 다 맡깁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한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한에만에서 네에만이 뭐냐면은 아멘의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단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이스라엘, 아니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쪽에서는 항상 배반, 우상을 섬기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회복까지 시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신실함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보고 있는 우리가 단어의 그 충성의 원형이 바로 이거예요. 또 한 말씀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로다. 아멘. 여기서 성실하심이 또 히브리어로 에무나, 뭐다? 견고함, 확고부동함, 신실함, 충실, 충성, 성실, 구약에서 충성을 뜻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유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아니 우리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 카멜레온이죠. 그죠? 우리 매일매일 카멜레온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카멜레온에 살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맞춰서 잘 변해요. 친구들 만나면요 친구들 안에서 또 잘 변해요. 교회 오면 또 크리스찬으로 되게 잘 변해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카멜레온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져도요 그분은 동일하세요. 동일한 충성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있잖아요.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어졌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신실하게 모두 성취가 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의 충성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거는 절대 깨지 않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애가예요. 에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에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아멘.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지금 이 고백 자체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된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절망과 폐허 속에서도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이 뭐다? 충성, 에무나,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거두시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충성이 우리처럼 카멜레온처럼 매 순간순간 바뀌고 있다라면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누구 하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달라지지 않아서, 변화는요 불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충성은요 어디에서 깊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실패 가운데서 더욱더 깊이 드러나요.
니들은 매일매일 실패하지. 니들은 매일매일 자빠지지. 근데 내가 안 자빠져.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선 이제 하나님의 이 충성이 어디에서 완전하게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성이 하면 우리는 보통 제가 마지막 하면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거. 이게 히브리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은 모세가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즉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만약 우리였으면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요. 주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거 보통 우리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좋지. 내가 이 정도 더 얼마나 합니까? 따졌겠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더 합니까? 제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때 저 벼락으로 안 죽이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하면 그냥 바로 쐈어요. 너 같은 건 지워져야 돼. 이 땅에 있어서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에 충성이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불의와 죄를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다? 충신과 진실이라. 아멘. 이 장면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니까요. 근데 이 충신이 뭔지 아세요?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이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하게 대표하는 분임을 나타내는 단어 자체가 이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충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자,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참 이 말씀 제가 디모데후서 우리 2장으로 가볼게요. 참 이 말씀이 참 저에게 굉장히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을 보실 건데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되게 말씀이에요. 12절 먼저 말씀 볼게요. 자, 같이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이래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근데 모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생각해. 우린 절대 하나님 배교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아니 목사님 되게 이상한데요. 어떻게 이 말씀이 그렇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이 말씀과 함께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실패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충성의 하나님. 아멘. 잠시만요. 저는 이 마이크가 너무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 어쩌면 내 안에서 이 성령님께서 선택받은 백성, 그 백성을 막으실 수도 있으시고 어떤 분도 이런 얘기해요. 배교하면은 무조건 지옥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교하면 무조건 지옥 맞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럼 베드로는 또 어떻게 될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럼 그러면 따지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 베드로는 가야 되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중에 환란이 있으면은 사실은 난 배교한 것은 아니지만 또 배교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배웠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베드로면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어쩔 줄을 몰랐을 것 같아요. 물론 이미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너무나도 죄송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베드로는요 이 배교가 너무나도 죄송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사실은 베드로가 거꾸로 죽었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얘기한 건데 뭐냐면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딱 받았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가 뭐냐면 내가 주와 같은 방식으로는 죽을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까꾸로 매달아 주세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죽는 그날까지 아마 이게 마음속에 박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마음이 더욱더 커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한 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런 것 또한도 그런 거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택한 백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또?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 나만 그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교가 이게 배교라니까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배교를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매일매일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세상 앞에 맨날 쫄아갖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사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셔서요. 그런 우리들을 또 이 예배의 자리까지 또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즉 뭐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가는데 저는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저희에겐 전혀 없어요. 그럼 또 어떤 분이 에이 목사님 이건 성경이니까 실질적인 삶은요 아유 우리 목사님 잘 모르시는데 달라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들 삶 가운데서 충성은요 이론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모습들을 다 써놓으셨어요. 특히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 뭐 우리가 뭐 신약으로 나오면 바울도 있고 사실은 모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자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가면은 다니엘서 6장을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그냥 제가 한번 보면요.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폴로로 끌려가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세속의 권력. 그러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끝나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페르시아 왕국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원래 우리가 보면 정권이 바뀌면은 뭐 지금 시대야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뭐 조선 시대나 이런 데 가서 정권 한번 바뀌면은 그냥 숙청이에요. 막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 편 아니면 일단 다 죽이고 시작해요. 근데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들어왔는데요. 다니엘은 여기서도 살아남아요. 그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던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교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써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걸 알으셔야 돼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우리나라처럼 이게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왕 자체가 바뀌었고요. 나라가 바뀌었다고요. 근데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면 이런 거예요. 4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함께 여기 충성 나오잖아요. 충성. 이게 또 아만이에요. 아만.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야, 이 사람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든 잡을 수가 없네. 근데 이 사람이 꼬투리를 잡으려면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 보면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 금지령 선포했는데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의 아멘.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지금 그냥 그가 그냥 하던 대로 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이게 충성이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더 중요했던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관들이랑 막 해서 저것들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다니엘이라는 거야. 이것들한테 그냥 엿먹어봐.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따위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사자굴이라는 극단적인 위기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거기에서도 구해내셨다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충성의 열매가 어떻게 나와요? 먼저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리오 왕이요.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그게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며 아멘. 보이세요? 다리오 왕이요. 그때 당시에는요 페르시아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영화 300 보셨죠? 안 본 척하지 마요. 그 페르시아가 이렇게 하고 나는 짐은 뭐 자비로우니까 그러니까 뭐 스파르타 해갖고 막 나가고 막 난리가 났던 페르시아가 이때 당시에는요 그냥 제국이었어요. 그냥 다 씹어 먹을 정도로.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이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이 다니엘의 충성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범적 사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은 외부의 압력 속에서 타협없이 하나님께만 충성을 해야 돼요. 아멘. 에이 다니엘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우리랑 다니엘이랑 어떻게 같아요? 그죠? 우리랑 바울이 어떻게 같아? 그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죠? 근데 이때 엘리야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엘리야는 뭐 따로 우물을 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삼다수가 있었을까요? 삼다수를 3년 6개월치를 창고에다 박아두고 내가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사실 이 말씀은요 가뭄이 오면요 엘리야도 자기도 힘들어 죽어요. 자기도 죽을 마실 거예요. 자기도 목욕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하였다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똑같다고요. 너희들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고. 입누림이나 너나 딱 똑같다고. 똑같은 인간의 성정, 같은 성질과 감정과 고통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도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엘리야를 보면 왠지 슈퍼히어로 같고, 바울 보면 왠지 뭐 캡틴 아메리카 같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또리 장군 뭐 그런 분들 같고, 그런데 그들은요 특별한 초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두려워하였고요, 낙심하였고요, 연약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 이 충성한 사람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다니엘뿐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일 거고, 바울, 참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충성이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 이 충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아니, 사실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성도가 충성이라는 열매를 실제 삶 속에서 맺을 수 있을까? 이 충성은 단순히 내가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는 게 이 성품인데, 그럼 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그거예요. 제가 아까 읽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아멘. 충성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극히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개뿔 집 청소도 안 하는 것이 무슨 환경미화한다고 동네를 뛰어다니고 있어. 네 방이나 청소해. 네 방이 돼지우리 같아. 그런데 이제 그거 나뭐 봉사하러 간답시고 막 이제 뭐 집에서 뭐 지금 없는 그 쓰레기 봉지 들고 나가고 겨나가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인군자 되는 법 말씀을 드렸죠.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죠? 매일매일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지를 뉘우쳐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고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 이렇게 나. 인, 의, 예, 지, 신. 뭐라는 거야?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의 마음이 인이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의롭게 따르는 행동이 의. 예의를 지키면서 품위를 잇는 태도가 뭐예요? 예. 지혜롭고 바른 판단. 지. 신뢰를 얻는 정직한 삶. 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인군자 되는 거 다 알아요. 자, 오늘 그럼 내일서부터 우리 성인군자 될 수 있나요? 없죠. 왜 못 되는지 아세요? 이걸 못해서 그래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저는 작은 것들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 물어볼게요. 하루에 말씀 3장을 읽어요. 그리고 하루에 10분 정도 묵상을 해요. 그리고 맡은 바의 사역에 성실하게 감당을 해요. 그리고 예배 전에 와갖고 10분 전, 20분 전에 본문을 묵상해요. 등등등등. 이거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이거 하시는 분, 매일매일 이거 하시는 분, 장담 안 되니까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쌓여야지요. 이 작은 충성 하나하나가 뭐야지.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만든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장근육들. 안타까운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것부터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야 나도 왕년에 어디에서 순장 좀 해봤고 셀장 좀 해봤고 목장도 해봤고 나 기도 좀 해봤고 뭐 좀 해봤고 내가 짬밥이 있지 내가 그걸 할 짬밥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늙은 선지자 마냥 뭘 하나 해도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하자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꼭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거를 왜 하면 안 되냐면은 하시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처음 만나고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읽다가 펑펑 울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기도했을 때 하나님 했는데 그냥 펑펑 울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가 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요, 만약 다른 단어로 대처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또 충성이라는 단어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오늘 하루 얼마나 작은 일에서부터 일관되게 우리가 충성을 했습니까?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안 해야 되는 이유 100가지 찾고 있으면 그 사람 순종 못해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봐봐, 충성은 결국 맡은 자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구하는 거야. 우리는 그 정도, 성도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들이에요. 부모는요 자녀를 맡았고요, 교사와 리더는요 양육을 맡았어요. 직분자들은 교회를 맡았고요, 성도는요 복음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충성이 내가 맡은 일이 피곤하고 지겨우고 포기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렇기 때문에 어쩜 교회 안에서도 가장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그 충성됨이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결과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서머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피하라는 소리는 안 하시고 뭐라면요 그 안에서 충성하래요. 이 충성이 또 피스토스예요. 신실하라고요. 매달리라고요. 왜일까? 바로 이 고난이요 신앙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장이거든요. 시험대가 바로 여기에요. 그렇게 고난 중에서 충성은요 평탄할 때보다, 힘들 때보다 더욱 빛이 나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의 장군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섬기기 등등등등,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훈련 안 되잖아요. 저 하나 장담할 수 있어요. 못 버텨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또 다시 되돌리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가 그거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훈련된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자가 이 자들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 절대 주저함이 없는 자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실망을 해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교회가 너무 싫어졌어. 그럼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나도 교회니까. 확 진짜 이 성격이 이상한 사람을 닮아가고 시작해갖고 누군 확 나는데, 그분 되게 위험하신 분이거든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그분은 이상한 사람이면 안 되고, 아무튼 되게 성격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상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하다라는 게 정말로 이상한 산으로 가는 복음 전하는, 그건 복음도 아닌 걸 전하는 데는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사람과들의 마참, 먼 이상 관계관적인 문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난 교회는 뭐 교회 실망해서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교회는 안 나갈 거야. 나중에 하나님 만나보세요. 전 장담할 수 있어요. 겁나게 혼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충성은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결정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교회에서 뭔 일이 있어도요 난 그 교회에서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충성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일 때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상하다가 뭐 하면 사람과의 관계 안 좋고 뭐 안 좋다 뭐 안 좋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에서 무슨 일을 하든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께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나? 끝까지 충성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있잖아요. 이게 또 피스티스예요. 충성을 지켰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식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나만 식어본 것 같고, 전 지금은 안 식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중간중간에 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그 신앙의 기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생기느냐면은 그게 믿음의 장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최충만 수입사님 얘기인데, 저기 아니 저 너무 존경. 예전에 이렇게 허리를 엑스레이를 찍었대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어머, 이제 의사가 그러더래요. 옛날에 허리가 부러지셨었네요. 신기하죠. 그런데 부러진지 모르시고 다니셨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 있잖아요. 그 근육이 쨍쨍하게, 이런다는 짱짱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뼈가 어긋나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저는 그냥 그 생각은 해요. 최충만 수입사님이 아마도 조금 무디셔서 허리가 좀 뻐근하네 이러고 다니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일상에 가능했다라는 것은요, 그 허리를 잡고 있는 근육이 발달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10년 전에 뭐 했으니까, 5년 전에 뭐 했으니까, 몇 년 전에 나도 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그냥 제가 문득 뻥 때리는 게 뭐냐면,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 공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박격포 출신, 박격포 이게 포 메고 다니, 제가 그거여서, 그래서 뭐야, 평각 삼둘객 사박 하나하나 백 모르시죠? 전방에 차려포. 제가 그거 제가 엄청 저희 대대 저 1등 했던 제가 그거거든요. 그 주특기 훈련.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하려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억만 하는 거예요. 기억만. 그래도 조금은 생각해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너무나도 그게 못해요. 맞아요, 못해요. 제가 이것을요 다시 수십 초 때 1분대로 끊으려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제대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제대한 친구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은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죠? 열심히 훈련을 해야죠. 계속 해야 돼요. 왜? 꾸준하게. 그래야지 수십 년이 지금 지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 그러니까 충성을 지키는 것은 바울은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안 멈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렸대요. 그리고 이때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것이 있었기에 달려갈 수 있었다. 뭐다?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어때요? 나는 지금 충성하고 있는 자예요? 아니면 충성을 했던 자예요? 아니면 아직 충성을 해본 적이 없는 자예요? 이제부터 머리 아파져요. 나는 충성을 했던 자인가? 하고 있나? 아니면 해본 적이 없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 피스티스, 피스토스, 에무나, 아만, 아멘 대 나눴어요. 그렇게 충성은요 단지 근면성이나 인간적인 책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신실함이에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태도.
이렇게 충성은요, 우리 내면에서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요 반드시 충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충성이 안 나타나 있다면은, 내가 지금 충성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작은 일에서부터 맡은 일에 대한 성실함,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 이거는 제가 은사가 있어 우리 집사님 흔들려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 오늘 마음이 안 좋아 이러기 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결론이 나왔어요. 어떤 결론이냐, 이 충성은요, 그냥 한 딱 문장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은요,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예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예요. 그런 자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니들 엿먹어봐, 내가 보여줄게. 바울은요,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믿음으로, 충성으로.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나는 지금 충성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단지 충성했던 기억만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거든요. 아직 충성해 본 적이 없는 자인가?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충성은요, 우리들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충성은 드러나게 돼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충성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성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 그렇게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겠습니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